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주라는 말, 즉 숙명이라는 말과 특별히 운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라고 하는 즉 숙명이라는 말은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할 때 사주다, 즉 숙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말은 어떤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던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속에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한 인생, 한 가문 다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심판 앞에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한 믿음의 역사를 히브리서는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운, 즉 운명적 불행은 자신의 위대함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약함, 모자람, 여러 가지 환경의 열악함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삶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불운이 도리어 위대한 인생을 개척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말로 인생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근데 그는 운명 따라 살다 보니 예수 만나고 난 다음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걸 배선물로 여긴다는 고백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도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붙였으나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리고성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발을 딛자마자 그 두 사람을 추적하고 나서는 여리고성 안에 정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급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우리 말로 말하면 주막 같은 기생 라합이 거하는 그 집을 불현듯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2장 4절에 보니까 숨깁니다. 그러고는 정찰대한테 속여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으니 지금 당신들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6절, 그가 이미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이끌어 지붕에 올려놓은 삼을 캐기 위해서 3대를 쌓아놓은 그 속에 두 정탐꾼을 숨겼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정찰대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갈 때 그 뒤를 따르는 다른 병사들이 따라 나갈 때 성문이 닫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몸을 팔아서 삶을 사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조나로, 그 뜻을 직역하면 간음하다, 매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나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생의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나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라합을 아예 기생 라합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의 신분과 본분과 운명적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서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 성 안에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아니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 보이는 그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의로운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의 지혜로 정찰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파견한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오해가 되지 않을 내용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첫걸음은, 아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하는 거짓말이었고 그저 한번 해보고 말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브리스 믿음의 후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이방인으로서 다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훗날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소문으로 듣는 게 마음의 믿음이 되었던 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다음 민족적으로 찬양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딸이 크므로,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지금 그들은 쫓아오는 애굽 피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홍해바다를 걷는 것뿐인데 건너면서 불렀던 노래 가사 속에 이미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 속에 훗날 출애굽해 가면서 뭇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후에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다. 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어가면서 출애굽 여정 속에 아브라함도 없던 면에서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이런 고백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가 어려운데, 다 멸망당해야 될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 들려오는 이야기, 아마 기생이다 보니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다 열어볼 수 없고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려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벌써 듣고 보고 깨닫는데 장애를 입다 보니 마음속에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자리 잡히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라합이 목숨 건 결단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가며 그 가족을 구원해가는 역사 속에 그가 들은 말씀, 그가 들려온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되었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가 처한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환경에 짓눌려 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 그 정찰 때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 앞에 그들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라합의 역동적 행동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건데, 라합은 소문 듣고 그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두려움 없이 평안히 맞아들였고, 그들에게 영적인 자기 고백과 또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라합의 믿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그 누구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라합 그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똑같은 소문을 들을 만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흐리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가 없었는데, 라합은 그 심령 속에 가진 믿음을 당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은혜를 구하는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환경은 늘 피부에 와닿고 주어진 현실은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전이 될 텐데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혹시 볼 수 있지 않는가요? 날씨가, 환경이,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 듣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입으로도 고백해야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오늘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제 내가 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앞에 맹세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한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을 너희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멸망당할 건데 나도 죽을 운명이다. 근데 당신들을 살려준 것은, 내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준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은혜를 베풀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라합의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자기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즉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따돌리고, 정찰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편안하게 놓아 보내면서 여호수아 2장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그러고는 정탐꾼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캐지 않아도 이 라합의 말로,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제하고 라합이 전개해 주는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정보를 편안히 가지고 그 창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러고는 강 저편에 일어난 일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보면 여리고 성문만 닫아놓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각각 집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이 밤에 힘든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 플러스 말씀에 약속된 약속 플러스 성령의 감동까지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 성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탈대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위협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강 건너 그 소문이 오늘 이 라합에게는 믿음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 라합. 여리고 성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걸 오늘 이 정탐꾼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지혜로, 죄송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이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살면 살수록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러면서 내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라합 자기 목숨을 걸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고 있음이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어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다면 또다시 심을 것이 있고 심는 곳에 거둠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 속에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시려고 무언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피 흘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피하여 보고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양심은 살아있고 그래도 그들만이라도 가까운 이웃으로 여겼는데 그들까지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짐승 쳐도 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고 있는 장면을 통해 오만 자만으로 가득한 율법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너는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 중에도 당연히 그를 사랑해야 될 대제사장, 그를 섬겨야 될 레위인이겠지만 그들은 피하여 도망갔다. 그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가치 없는 사마리아인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다. 네 생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베풀고 또 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도전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정탐꾼을 내어 보내고 난 다음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믿는다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두 정탐꾼이 창문에 달아내리는 그 줄이 붉은 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이 줄에 달아서 살려줬으니 이제 너도 살기를 원한다면 한 약속이다. 그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을 달아내려 놓고 은혜를 기다려라. 구원을 기다려라.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지 책임이다. 네가 혹시 우리의 약속을 깨면 네 책임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행하면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여호수아 장군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가정, 라합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셨던 역사는 믿음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흐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라합이 날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맡기고 그 정탐꾼이 떠난 후에 가족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을 열망하고 기대하며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그 흔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약속, 여러분 들어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약속 들어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의 약속, 삶의 행통의 약속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라합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문을 열고 붉은 줄을 달아내리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만 흐려지고 세상에 우선 급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종종 걸음치게 하고 우리를 더 인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여유 없이 만들 때 가끔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라합의 믿음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훗날에 믿음의 후손들이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칭송합니다. 믿음으로 기생이었으나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했다. 훗날에 유다의 방백 존경받은 아내가 되었고 보아스의 어머니요 다윗의 할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 라합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영광의 생애를 이름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숙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운명 가운데 살든지 간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늘 라합이 듣고 마음에 새겼던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라합, 또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그 믿음의 역사를 기적으로 이룬 그 믿음을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